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발지구 성인성서연구 달콤한 시편 읽기반을 담당하는 이재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달콤한 시편 읽기 11번째 시간으로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은 시편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시편 1편 또 시편 23편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역사 속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1840년 12월 7일 아프리카를 향하여 떠나려던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그의 가족들과 함께 낭독했던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1969년 지구로부터 무려 30만 킬로미터가 넘게 떨어져 있는 달에 인류 최초로 발을 내딛게 된 닐 암스트롱이 먼 달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감사하며 낭독했던 말씀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상의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121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의 표제를 살펴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표제에는 저자 없이 시의 형태에 대해서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 순례시로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21편은 그 중에 하나로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도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에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려지던 노래로 원래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었기에 먼 곳에서 높이 솟아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특별히 그곳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방황하기도 하고 지쳐있는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멀리서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집에 온 것과 같은 평안함과 따뜻함을 느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함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공부할 수는 없지만 말씀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시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시편 121편의 저자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121편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시편 121편은 전체가 8절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도움을 구하는 순례자의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3절부터 8절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3중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각각 2절씩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각 절을 읽어보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에서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르라는 단어로 문자적으로는 높은 산이나 작은 언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는 이 산을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는 예루살렘을 둘러싸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산과 같은 거대한 외적 환경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저자의 고백은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한다.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하나님이 아닌 거대한 외적 환경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저자의 고백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거대한 힘과 환경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 이제는 산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저자의 질책이 담겨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1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내 산이 내게 힘이 되어 줄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그들의 방패 역할을 해주었던 산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숭배하기도 했고 또 산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여기며 그 산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산 자체에 힘이 있고 그 산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여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본문 가운데는 두 번째 생각이었던 산이 거대한 힘과 환경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본문의 내용상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생각도 두 번째 생각도 다르긴 하지만 결국 의미하는 것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건 산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미하건 우리는 산 자체가 아닌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보다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저자가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묻고 있다라기보다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산을 향해 눈을 드는 것에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2절 말씀의 답을 언급하기 전에 그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1절에 이어 곧바로 2절에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로 구조, 원조라는 의미를 지니며 전쟁 중에 어려움에 처한 아군에게 군사와 물자를 보내어 원조해 주는 것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다 아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자는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언급했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대한 산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피조물을 향해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잡고 기대는 거대한 산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그 어떠한 것들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먼저 3절에서 저자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람모트라는 단어로 문자적 의미로는 잘못 딛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순례자들이 여행 중에 종종 발을 잘못 디뎌서 몸이 흔들리거나 넘어져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해 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실족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종종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론 견고하지 않는 집안을 잘못 디뎌 다치거나 온몸이 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만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에 그러한 실족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러한 실족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족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지키다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저자는 저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쏴마르라는 단어로 문자적인 의미로는 보호하다, 신중히 돌보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인데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단어를 우리의 몸으로 잘 체감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의 눈꺼풀을 보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눈에 있는 이 눈꺼풀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단어 쏴마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면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켜주듯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꺼풀의 역할은 눈동자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눈꺼풀이 눈동자를 어떻게 지켜주냐면 빠르고 세밀하게 지켜줍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새들의 여러 이름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의 이름은 바로 눈 깜짝할 새입니다. 우리의 눈동자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눈꺼풀이 수시로 눈 깜짝할 새의 눈동자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빠른 것들은 거칠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눈꺼풀은 빠르게 눈동자를 덮지만 거칠지 않고 세밀하게 눈동자를 살피고 지키고 보호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바로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되 거칠게 돌보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키고 세밀하게 돌보듯이, 또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향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5절에서도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른쪽이란 탁월한 힘과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또 그늘은 순례의 길에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과 안식처를 의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권능과 위엄으로 순례자의 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그들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자는 순례자들의 여정에 찾아오는 위기와 환란을 6절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 표현하고 있는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육체적인 위험과 정신적인 위험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낮에 내려쬐는 뜨거운 태양볕은 순례자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게 되며, 밤의 달은 일교차로 인해 밤에 찾아오는 추위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음산한 달빛으로 정신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육체적인 위험과 정신적인 위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도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부르시고 좋아하는 찬양이실 줄로 아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한 주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7절에서 8절 말씀은 오늘 시편 121편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흐라는 단어로 악, 불행을 의미하는데,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통스러운 요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고통스러운 훈련이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의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훈련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저자는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프쉐카라는 단어로 생명, 영혼을 뜻하는데 단순히 영적인 측면만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사람의 전인적인 측면인 삶의 전체를 지켜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테카 우보에카라는 단어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체테카라는 단어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우보에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 문자 그대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측면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사람의 전인적인 측면인 삶의 전체를 가리켜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만 지키시고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마지막에서 저자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육체와 영적인 공간만 초월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까지도 초월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처음에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사랑 그대로 시간이 지나도 처음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친히 조반을 준비해 주시며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숨었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며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제는 우리를 향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인생에도 영원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으며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 121편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은 순례길에 오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말씀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론 세상의 거대한 힘을 의지하고 거대한 산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도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꺼풀이 눈동자를 재빠르고 세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도움은 제한적인 도움을 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도우심과 지켜주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인생에 찾아온 환난으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놓여 있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또 다른 산들을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